지금까지 총신, 장신, 한신, 감신 등 4대 교단 신학교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 침례교신학대학, 성결대학, 나사렛대학 등 그 외의 교단 신학교들도 각기 나름대로 조직신학 전통을 갖고 있으나 교단 신학교의 특성상 교의학이나 교회신학 입장에서 교의를 변증하거나 또는 서구의 조직신학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인식이 문화신학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교리적 제한을 의식해서인지 주장을 흐리는 경향이 있고 성공의 대학은 예외적으로 민중신학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괄목할 만한 현상은 교회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강남대학, 호서대학, 전주대학, 평택대학 등 초교파 종합대학형 신학교육 기관들이 교회 신학을 넘어서 학술 신학을 모색하고 있고 교단 신학교들의 배타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목회자 양성을 위해 일종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던 점입니다. 교회에 의한 교회 신학이 지배하고 있고 학술 신학의 기반이 연약한 한국 조직신학계에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화여대는 박순경의 민족신학, 현용학과 서광선의 민중신학, 정현경의 여성신학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조직신학 학맥이 형성되는 듯 하였으나 이제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세대는 김하태, 지동식, 서남동, 유동식으로 이어지는 주체적 역사의식을 가진 연립신학의 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독일신학의 늪속으로 다시 함몰되어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합니다. 연세대가 학술신학의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신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김광식은 토착화 신학을 독일 철학의 해석학적 틀 속에 억지로 묶어넣고 오히려 기독교 외의 종교 경험이 부족한 독일 신학의 아류가 되게 하였고 김기훈진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독일 신학의 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고무적인 일은 최근 신학계가 다석 유영모 신학을 재발견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김응호의 노력으로 난해한 다석일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신학계는 일종의 유영모 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들도 눈에 띕니다. 우선 다석 사상을 자신이 속한 서구 신학 전통 안에 억지로 끌어넣어 색칠하려고 합니다. 다석 사상에는 그가 개발한 매우 독특하고 고유한 어휘들과 문법들이 있고 그의 신학은 우선적으로 이 독창적인 문화 언어적 매트릭스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의 신학을 어떤 기존의 신학 틀 안에 끼워 맞추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학을 현재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구성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답습하려고만 한다면 그것 또한 다석 신학의 존재 가치인 간문화적이고 구성신학적인 창의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다석의 독창성은 그의 기독론에서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교의 부재 유친을 이룬 효자, 우주적 성례를 성취한 밥,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 흘려내린 꽃피, 신, 인간, 우주적 도, 우주의 근원인 비존재적 존재라는 독특하면서도 심오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석에 의해 한국 조직신학의 발전을 위한 흥미진진한 광맥이 발굴되었으며 이것을 제대로 파헤쳐 들어갈 때 한국신학은 앞으로 세계신학의 꽃피가 되고 씨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석 사상이 종교화되고 지나치게 도그마화되는 경향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의 사상도 어디까지나 그 시대의 한 역사적 산물로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경전 해석에 있어서도 형이상학적 복고주의에 치중하여 전통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의심의 해석하기 불충분합니다. 바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다석의 신학을 현재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지만 미국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디아스포라의 한국 신학자 이정룡을 한국 신학 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신학적 공헌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서구 신학의 아성 속에서 소외된 동양인의 신학적 당위성을 정립하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감행한 집념의 신학자였습니다. 특히 서양 신학의 근본적인 두 사유 양식, 전통적인 철학적 실체론, 그리고 그것의 엄연한 약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과정 철학, 그 모두를 비판하고 주역에 입각한 역의 신학을 주창한 것은 괄목할 만한 신학적 공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사실 몰트만보다도 먼저 신의 불변성을 주장하는 전통신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식의 양자택일적인 이원론이 서구신학의 근본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것도 저것도 동시에 되는 동양적인 포괄적 사유를 신학에 적용한 것은 그가 기여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진일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성 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와 같이 그의 복고의 해석학은 동양 전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비판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에 그는 아시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민의 실존적 현실에서 자서전적 이야기 신학을 발표합니다. 자신을 서구인의 잔디밭의 잡초와 같이 자라서 뽑혀져야 할 운명에 있는 민들레로 비유한 그의 민들레 신학은 소외된 소수 인종계 미국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한국 신학계도 이제는 세계 각지에 퍼져 이민 현장에 있는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약 성서를 편집하였듯이 각 문화적 상황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신학의 정체성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실존적 현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신계열은 아니지만 종교 간의 대화와 종교 신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이들 중에서 길희성은 불교와의 대화를 통한 보살 기독론을 제시하였고, 김후병은 유교와의 대화를 통한 도의 기독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문화적이고 구성신학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신학이 사회 과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면 21세기에는 자연과학, 특별히 생명과학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자연과학, 신학, 그리고 동양 종교 사이의 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의 한국 신학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